안녕하십니까. 중앙아카데미 교회사반을 강의하고 있는 장용 목사입니다. 지난 3주 동안은 제가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중앙아카데미 교회사반 강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제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휴강은 당분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벌써 6월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중앙아카데미는 앞으로 한 6주는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중반까지는 어쨌든 강의를 매주 목요일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전반기 교육 일정을 거의 6월 말 정도에 마무리하는데, 제가 중간중간 휴강을 여러 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정과 상관없이 어쨌든 7월 한 중순까지는 진도를 다 뽑고 초대교회사 강의는 다 마치고 그렇게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이죠. 제 6강인데요.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사 오늘 6번째 시간 제 6강 이단들의 발언과 위협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이단들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겠는데요.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정통 기독교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이단들이 오늘날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초대 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사에 있었던 이단들에 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지난 5강 때 배웠던 것이 이제 기독교를 향한 그 박해에 관한 내용들이었죠. 이 박해가 교회 외부로부터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위협적인 세력이었다면, 이단은 교회 내부에서 발생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위협적인 세력이었습니다. 물론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런 그 박해의 세력도 교회에 굉장히 위협적이었지만, 사실 박해보다는 교회 내부 안에서 발생한 이단이 교회에 더 위협적인 세력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세력들의 저항에서 순교를 각오하면서 그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신자들이 오히려 또 많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박해는 오히려 기독교를 더 강하게 하는, 더 결속력을 다지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박해 때 신앙을 포기하는 변절자들이 또 생겨나기도 했지만, 또 상대적으로 그런 박해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더 신앙을 붙드는, 그러면서 교회가 더 하나 되는 그런 교회를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의 경우는 정말 그 초대 교회를 위험스럽게 만들었던 세력들입니다. 이 기독교 초기 초대 교회 때는 아무래도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았고, 또 오늘날처럼 이렇게 기독교에 관한 그런 어떤 그 내용들, 그 믿는 내용들이 풍성하게 기독교 신자들에게 공유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이단들이 잘못된 주장을 펼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이단들이었다.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단은 성경의 본질적인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다른 가르침을
말합니다. 첫 번째, 이단은 1세기 신약 성경 시대부터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사 오늘 이단을 살펴볼 때 이미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때부터, 그러니까 1세기 초반, 중반 이때부터 이미 이단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도,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단 취급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그렇게 이단의 교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이단의 무리로 그렇게 간주했던 거죠.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제 이단에 관한 언급들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머리라. 여기서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고소를 당했는데, 이제 고소를 당한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기를 이제 변호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을 가리켜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지금 정죄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또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이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이단 세력들로 그렇게 간주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또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래서 이단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시대 때 이렇게 여러 이단들이 있어서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거짓 선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신자들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런 거짓 선생들이, 거짓 교사들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끌어들여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경계심을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 안에 이단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것을 볼 때,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그 1세기 그때도 이미 이단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두 번째로 신약 성경 속에 나타난 1세기 이단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신약 성경 속에 나타난 1세기 이단들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와 달리 할례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 율법주의 이단들이 사실 1세기 때 교회를 가장 괴롭히는,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을 통해서 이런 율법주의를 다른 복음으로 규정하고 이 율법주의와 대항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우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서부터 9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과 다른 복음, 여기에서는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건데요.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율법주의 이단에 많이 미혹이 되어서요. 교회가 거의 와해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성도들, 교인들을 경계하면서 바른 복음을 다시 전하는 그런 목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했던 율법주의 이단의 그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바른 복음을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이것이 바른 진리다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그 신약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또 1세기 그 이단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를 지니고 이 세상에 오신 이 사실,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거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초대 교회 시대 때, 특별히 그 1세기 그 후반부에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 이단들에 대해서 다루었던 그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오래 살아서 거의 1세기 거의 끝까지 살았던 사도였죠. 그때 당시 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지니고 오신 사실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 세력은 사실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설명하게 될 그 영주주의의 초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영주주의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이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나 요한이서 이런 데에서 말하는 그 이단들의 주장을 보면 이것이 영주주의의 초기 형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쓴 이 서신에서 이런 이단 사상을 가리켜서 미혹하는 자 또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관련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여기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 영이라 하고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말들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미 사도 요한이 생존에 있었던 그 당시에
이런 적그리스도가 이미 출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느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성육신 사실을 부정하는 이러한 이단들을 가리켜서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면서 이런 이단 세력들과 함께 영적인 싸움을 벌이면서 올바른 진리와 교회를 지키려고 그렇게 힘을 썼던 것입니다. 자, 1세기 때 초대교회 그 초기 1세기 때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이단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1세기 때 활동했던 이단들이 뭐라고요? 율법주의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 초기 영주주의 형태 이단들이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늘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세기 때 활동했던 이단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2세기 때 활동했던 대표적인 이단들을 3개만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이제 노스티시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2세기 초와 중반에, 그러니까 주 130년서부터 한 160년경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해서 이 초대 기독교를 굉장히 위협했던 세력들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동방 종교와, 그러니까 페르시아 그리고 바벨론, 이런 또 뭐 인도 지역까지 이런 동방 종교와 그리고 그리스의 이원론에 근거하여 기독교 사상이 뒤섞인 혼합주의 사상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1세기 때 이미 2세기 이전에 1세기 때 그 초기 형태가 이미 존재했었고요. 그리고 이 영지주의는요, 그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의 사상을 이해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들을 인터넷에서 보면 각기 뭐 복잡해요, 굉장히. 그런데 발렌티수라는 사람이 이 영지주의의 다양한 사상들을 딱 집대성해서 좀 체계화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세기 이후에 이 영지주의가 이제 세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이 영지주의 주장을 좀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이 영지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방 종교와 그리스의 이원론, 그러니까 이원론이라는 것은 물질 세계는 악하고 천상의 영적 세계는 선하다는 이런 사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자연, 이 세계는 악하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저런 그 이념, 관념의 세계, 그런 영적인 세계는 선하다라는 이런 이원론 사상이 이 영지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우리 눈에 이렇게 잡히는,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은 악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와는 다른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 신관도 기독교의 유일 신관이 아닙니다. 이 영지주의는 신관 얘기만 해도 한참 얘기할 수 있는데요. 매우 다신론적인 그런 세계관,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안에서는 신적인 존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적 존재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죠? 유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는 기독교와 신관부터가 다르다. 그리고 창세기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은 영지주의에서는 악한 신으로
저급한 신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 세계는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물질 세계를 만든 하나님은 악한 신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창세기서부터 창세기를 이해하고 창세기를 해석하는 게 벌써 우리와는 다르다는 거죠. 정통 기독교와는 다릅니다. 몸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인성을 철저히 부정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몸 속에 머물다가 그 영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육체를 가진 것처럼 눈으로 보였을 뿐이다. 실제는 그것이 몸이 아니라 실제는 영이었다. 그래서 이걸 가연설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까 제가 1세기 신약성경에 나오는 이단 가운데 그 사도 요한이 대항해서 싸웠던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했던 그 이단이 바로 이 2세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영지주의의 초기 형태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악함으로 그 속에 갇혀있는 영혼을 구출하는 것이 이들이 이해하는 구원인데요. 이 구원은 영적인 지식, 이걸 영지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영지주의에서는 이 영적인 지식, 그노시스를 갖게 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지식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것도 이 악한 인간의 육체로부터 영원히 구출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이랑 완전히 다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2세기 때 교회를 위협했던 이단은 말시온주의입니다. 마르시오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약 140년경에 소아시아 출신의 이 선박업자인 기독교 신자 말시온이 이제 로마로 와서 영주주의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주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하나의 종파를 만들게 되는데, 이 말시온은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규정하고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은 선한 신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인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이 마르시온에게는 둘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분리가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에서는 이 물질 세계가 악하기 때문에 그 창세기에서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규정했잖아요. 그 영주적 사고 방식이 이 말시온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마르시온은 신약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선한 신으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마르시온에게서는요, 구약은 악한 것, 구약과 관련된 것은 나쁘고 악하고, 이렇게, 그리고 신약은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이렇게 아주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르시온은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 이스라엘과 교회를 완전히 분리해서 이해하고요. 신약과 복음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선한 하나님의 것으로 이해를 해서 이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구약은 철저히 배격을 하는 그런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구약적이라는 이유로 제외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바울의 서신들 중에서 10권, 그래서 11권만을 경전으로 인정을 합니다. 바울이 쓴 그 디모데 전 후서나 디도서는 경전에서 제외를 하고요.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언급하기 때문에 역시 제해버리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신약의 경전이 27권인데 11권만을 자기 나름대로 경전으로 인정을 했는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삭제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이 기록을 자기가 마음대로 삭제해버리고, 또 바울의 서신들을 10권이나 인정하지만 그 서신들 안에서도 구약 성경을 언급한 내용들은 다 삭제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마르시온이 활동했을 때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딱 경전이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자꾸 잘못된 주장을 하고, 또 마르시온처럼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11권만 경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신약 성경을 경전화하는 이 작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되어서, 이제 다음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신약 성경이 경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경전으로 신약 성경에서 27권을 경전으로 만드는 작업이 또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마르시오는 그리스도는 선한 하나님을 제시하러 이 세상에 왔지만 육체를 지니지 않은 영이다라고 이렇게 그 영주주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연서를 주장했다는 거죠. 물질 세계는 악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마르시오는 그 금욕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결혼 제도는 인정했지만 결혼을 할 때 부부가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시온을 추종했던 그 종파의 교인들은 그렇게 성관계를 하지 않고 금욕적인 생활을 했다는 거죠. 왜냐? 이 몸이 더럽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의 쾌락을 가져오는 포도주라든지 성관계 이런 것들을 다 죄악시하고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단 사상을 가진 마르시온주의는요, 144년에 로마 교회에서 마르시온을 이제 이단으로 정죄하고 출교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독교 사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7세기경까지, 그러니까 2세기 중반에 로마 교회에서 마르시온을 이단으로 정죄해서 내쫓았지만, 이 마르시온을 추종했던 그 세력들이 무려 7세기까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게 정말 참 오래도록 그렇게 그 이단의 세력들이 남아서 계속적으로 교회를 위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2세기 때 활동했던 이단으로 몬타누스주의, 몬타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소개하겠습니다. 156년경에 소아시아의 프리기아에서 신비주의 종교 무당 출신이었던 몬타누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몬타누스는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도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무당으로, 신비주의 무당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도 신비주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성령 체험, 성령 운동을 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고, 그리고 계시, 예언을 무척 강조했었습니다. 이 몬타누스는 두 여선지자 프리스길라와 막시밀라라는 두 여선지자와 함께 활동을 하면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또 계시를 통해서 세계의 종말이 도래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푸자라는 지역에 새 예루살렘이 임할 것이다라고까지 예언을 하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 그들의 예언은 실현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몬타누스주의가, 그들의 예언이
사실로 판명이 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력이 많이 약화되었어요. 그럼에도 그 영향이 5세기까지 영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몬타누스나 또 두 여선지자가 다 죽었지만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계속 있었고요. 이들은 세상과 분리되고 또 매일 죄를 고백해야 하고 또 금식해야 되고 또 고난을 받는 걸 기뻐해야 되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또 예술 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엄격한 그런 금욕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몬타누스주의가 이렇게 교회를 위협하자 소아시아의 감독들이 160년경에 모여서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이 몬타누스를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이 몬타누스주의는 어쩌면 이 기독교 역사에서 초기에 활동했던 성령운동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의 오순절 교단 이런 성령운동을 펼치는 정통 기독교와는 다른 그런 극단적인 성령운동 그리고 극단적인 은사, 극단적인 예언, 계시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그런 이단들이죠. 또 최초의 종말론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00년, 그러니까 1999년에 92년이었죠. 이장님 일파가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재림한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예언이 빗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형태의 1세기 때, 그러니까 2세기 때 어느 지역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런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예언이 다 거짓말로 탄로가 난 거죠. 그러니까 다 이제 악한 영들이요. 사탄 마귀가 이렇게 신비주의 이단을 끌어들여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1세기, 2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 때 활동했던 이단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 제한된 시간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못했고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만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기독교 초기 역사 때부터 이단들이 활동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 내내 사실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 1세기서부터 이단들이 활동하면서 정통 기독교와 교회를 위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막 와야 될 뻔한 그런 위기를 직면하게 됐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서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교회를 지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또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더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올바른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워서 이런 이단들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정말 황당한 그런 주장들에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올바른 진리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그러한 노력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제6강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6월 들어서 날씨가 더 아주 푹푹 찌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왔는데요.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항상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